오늘은 예수님 이야기 30번째 시간이 됩니다. 지난주 우리는 어디까지 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죠. 그 무서운 예언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찍이 그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나와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다가 시장하시니까,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은 이렇게 올리막이에요. 아침 새벽 일찍 식사를 안 하신 분들이 올리막을 이렇게 걸어 올라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시장하시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시다가 없으니까 저주하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데까지 우리가 들었죠. 예. 그리고 그 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당시 그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두 칸으로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높은 성벽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구역은 이렇게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구역이 있고, 그 바깥쪽은 이방인들이라고 이방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이방인의 구역으로 가셔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곳에 가시는데, 그곳에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시장이 있었어요. 당시에 원래는 시장이 어디에 있었냐면 감람산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감람산하고 예루살렘을 보면 그 거리가 한참 돼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 바깥에 감람산이라는 곳에 시장이 있었는데, 이 시장에서 무슨 역할을 했냐면 이렇게 멀리서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려고 오려면 재물을 못 가져오잖아요. 외국에서부터 오려면. 그러면 이 시장에 가서 샀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가까운 데서 재물을 가져왔다 해도 이렇게 흠이 있으면 재물로 못 드려지니까 이게 불합격 맞아요. 그러면 또 그 시장에 가서 사거나, 그리고 또 성전에 들어올 때 성전세를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유대 돈으로 받았거든요. 그러면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 돈을 환전을 해야 돼요. 그 역할을 시장에서, 감람산 시장에서 그 역할을 했는데, 역사 자료에 보면 AD 30년부터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걸 어떻게 만들어 버리냐면요, 이 시장을 이방인의 뜰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으로 시장을 넣어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다 그 성전 안에 있는 시장에 가서 물건들을 사겠죠. 그러니까 저쪽 시장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상인들이 어쩔 수 없이 성전 안에 와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성전 안에서 이 좌판을 벌리다 보면 자리세가 발생을 합니다. 이 자리세를 누구한테 내느냐? 대제사장들에게 냈다는 거예요. 원래 이 자리세를 누가 받았죠? 이 성전 안으로 시장이 들어오기 전에는 나라가 받은 거예요. 헤로드 왕이 받던 거를 시장을 이 성전 안으로 가지고 오니까 이렇게 제사장들이 받아요. 그럼 헤로드 왕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 엄청난 돈이 자기한테 들어오던 것이 저기로 가버리는데,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느냐? 당시 제사장들과 헤로드 왕은 서로 결탁 관계였거든요. 서로 기득권을 결탁해서 같이 끌고 가는 형태였어요.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허락하에서 대제사장들은 자리세를 받았는데, 그리고 상인들이 그 성전에서 이렇게 상업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하고 서로 야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야합을 하냐면,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와도 일부러 불합격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꼭 시장에서 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장에 있는 재물들은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거의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금을 내려고 이렇게 돈을 바꾸려고 하면 이 환전을 하는데 환전도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거의 강도처럼 돈을 뜯다시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 그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약점이 잡혀가지고 이 한 번 예배 드리는데 뭐 가산이 탕진할 정도로 한 번 예배 드리러 갔다 오면 엄청난 돈을 잃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난 거예요. 완전 강도들이죠. 그거를 예수님이 올라와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데 한쪽에서는 닭이 날아다니고, 비둘기가 날아다니고, 염소가 똥 싸고, 소들이 뛰다니고, 막 울고, 막 서로 장사꾼들이 막 나한테로 오라고 막 호객 행위하고, 그런 곳에서 이방인들은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성전입니까? 이게 장마당인지 성전인지 모를 상태로 그런 엉망진창 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기서부터 막대한 불을 제사장들은 취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올라와서 이걸 본 거예요.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노끈을 가지고 분을 내시면서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다 쫓아버리면서 이 성전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올라왔을 때 한 번 또 이랬죠. 그리고 그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또 한 번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못 참는 거예요. 너무 분해가지고. 그래서 뒤집어 놓으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굴을 만든다고 막 이렇게 뒤집어 놓으니까 처음에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예수님이 처음에 성전을 이렇게 막 뒤집어 놨을 때는 상인들이 대들었어요.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이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상인들이 나선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으며 대제사장이었으며 서기관들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에요. 종교적으로 하면 종교 총지도자들이었고 사회적으로 하면 국회의원들이 막강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왜 왔냐?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들이 명예를 공격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다. 그들이 종교성을 이렇게 공격했다면 이제는 이권을 공격해 버린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돈이 엄청난데 이거를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찾아와서 따지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도대체 누가 너한테 이런 일을 할 권세를 줬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주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안 줬단 말이죠. 근데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잡아가겠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잡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단단히 벼르고 찾아왔습니다. 잡아가려고. 그래서 물어봐요.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했더니 예수님도 물어봅니다. 그럼 나도 한 가지 물을게.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면 나도 대답해 줄게. 하고 뭐라고 물어보냐면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난감해진 거예요. 왜냐? 세례 요한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앞서 보낸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다고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분이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당신들은 저분을 따라가라고. 그래서 만약 세례 요한의 권세를 하나님의 권세라고 인정을 하면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권세도 뭐가 되죠? 하나님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례 요한의 권세를 하늘에서 온 권세가 아니다 해버리면 온 나라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400년 만에 그 캄캄한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큰 선지자라고 다 인정을 하는데 그러다가 지금 참수까지 당해 순교까지 당했는데 그분을 모독하면 백성들이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옳다고 말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의 권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나도 너희들에게 내 권세가 어디서 왔는지 말 안 해줄게. 대답을 안 하는 거죠. 그 다음 마태복음 21장 28절 넘어갈게요. 예수님이 다시 이들에게 물어봐요. 그럼 내가 이번에 좀 물어보자 너희들한테. 그러면서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해줘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아버지한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는 이렇게 가서 야 오늘 포도원에 나가서 일을 해라 했더니 맏아들이 예 가겠습니다 해놓고는 안 갔대요. 그래서 둘째 아들한테도 가서 야 나가 일을 해라 했더니 싫습니다 해놓고는 후에 뉘우쳐가지고 가서 일을 했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니?
하니까 그들의 입으로 뭐라고 대답하냐면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맞나요? 싫습니다 해놓고는 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들한테 말해주는데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들은 이거 당연한 것처럼 듣더라고요. 당연히 세리들과 창녀들이 대제사장들보다 먼저 들어가야 되지. 이 대제사장들은 원래 예수님을 죽인 나쁜 놈들이니까. 근데 당시 사회에서 이 대제사장들은 이 나라의 최고로 존귀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리고 이 나라에서 세리와 창기는 강아지도 아니에요. 인간의 레벨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못 들어가고 세리와 창기가 들어간다면 이보다 더 큰 모욕 없습니다, 이거. 지금도 만약 이스라엘에 가서 세리와 창기는 들어가는데 너희는 못 들어간다면 제가 말을 하면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을걸요? 그 정도로 그 몽둥이로 머리를 내리친 말씀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느냐? 예수님이 왜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길을 통해서 나한테 나와라 하고 보내주신 길이 있잖아요. 그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경고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경고한 예수님을 통해서 나한테로 나와라.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하고 예수님을 보내줬는데 예수님을 믿으라고 보내줬는데 이 대제사장들이 그걸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그걸 믿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뜻, 하나님이 보내신 이 길을 따라서 온다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면 그가 창녀든 세리든 그런 거 안 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나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고귀하고 존엄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회적으로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4대째, 5대째 기독교 집안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 믿는다? 그럼 들어올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며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서 믿지 아니하였도다. 세리와 창녀들이 그것을 믿고 새 사람이 돼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나오는데 그걸 보고서도 이 사람들은 외면하고 무시한 그 대가로 그들은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식으로 하면 이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잘 하는데 열심히 헌금도 하고 새벽 기도 열심히 하는데 너희들은 다 쫓겨날 거야. 그리고 저기 감옥에 있는 강도들과 나쁜 놈들이 천국에 들어갈 거야. 이러면 충격 안 받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외면적인 형식적인 신앙으로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정말로 예수님 믿는 그 길을 따라온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몽둥이로 머리를 한 대 맞았어요. 그냥 새파랗게 질려서 부들부들 떨고 있죠, 그 자리에서. 근데 예수님은 거침이 없어요. 한마디 더 합니다. 33절부터 41절에 보면 다른 한 비유를 또 들어라 하고 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포도원의 비유를 가르쳐 줍니다. 한 왕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망대를 짓고 포도즙 짜는 틀까지 다 만들어 놓고 완전히 완벽하게 세트장 만들어 놓고 이걸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다. 그리고 가을이 돼서 열매를 받을 때가 되니까 종들을 보냈대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열매 찾으러. 그랬더니 이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때리고 죽이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더 많은 종들을 보냈더니 똑같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왕이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이 말은 듣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요거는 상속자니까 요거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거 된다. 이러고 그 아들을 붙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나와서 죽였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물어봐요. 이 제사장들한테.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제사장들을 물어보니까 대답은 잘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대답을 해놓고 보니까 지들이거든요. 자기들 보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지금 세례 요한이 권세가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알면서도 모르겠습니다 이러니까 그래? 하고 자기들 입으로 스스로 자기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 스스로 말을 하게 해버렸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지혜가 대단하죠. 이런 분하고 말싸움에서 이기겠다고 달려들었으니 그 사람들도 대단하죠. 그 사람들도 지금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는 몽둥이로 맞았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는 칼로 급소를 맞은 거예요. 지금 이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지 그 본질을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 읽어봤거든요. 시편 118편 22절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고 그 일이 이번에도 일어난다고. 무슨 말씀이냐면요. 너희는 이 포도원의 비유처럼 나를 잡아 죽일 거야. 너희는 내가 필요 없는 돌이라고 생각하고 버릴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나로부터 시작할 거야. 내가 머릿돌이 돼서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거야.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지금 너희들이 보기에는 그냥 쓸데없는 돌처럼 보이겠지. 그러나 이 돌이 언젠가는 찾아서 너희를 심판할 때 너희는 이 돌 앞에서 가루가 되어서 흩어질 거야. 얼마나 무서운 돌인데 이 돌이 그걸 적나라하게 예수님이 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듣고 보니까 자기들이 발가벗긴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는 수많은 순례자들이 와서 다 같이 듣고 있단 말이에요. 은밀한 데 가서 제사장들끼리만 한 말씀이 아니라 군중이 보는 앞에서 다 말씀했는데 군중들이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기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못 잡아요. 잡았다가 주변 사람들한테 몰매를 맞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해요. 그냥 이제는 마지막 때가 왔으니까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 정제 안 하고 그대로 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2장으로 넘어갈게요. 왕의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해 줍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비유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핵심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냐? 그래서 천국은 이와 똑같아 하고 한 왕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한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풉니다. 정말 살찐 소를 잡고 살찐 짐승들을 잡아서 거하게 풍성하게 아름다운 잔치를 베풀고 자기 종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와서 나와 함께 이 잔치를 즐기자 하고 종들을 보냈더니 세상에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대요. 아니 부역이 나오라는 것도 아니고 잔치에 나오라 했는데 이 정도면 이 자기 백성 맞나요? 그래서 이 왕이 너무 화가 나서 종들을 보내서 이 동네를 진멸해 버렸대요. 당연히 진멸돼야죠. 진멸해 버리고 종들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들은 합당하지 않아서 다 진멸됐고 이 잔치 자리에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너희는 저 사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리지 말고 대륙 들어라. 그래서 내 잔치 자리를 채워라 해서 이 종들이 나가서 진짜 말씀 그대로 악한 자는 선한 자든 가리지 않고 다 대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 자리에 손님들이 가득 차서 즐겁게 앉아 먹고 마십니다. 그러니까 왕이 잔치 자리에 나와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나 보려고. 그래서 휘 둘러보는데 세상에 거기에 예복을 안 입고 온 사람이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물어봐요. 너는 왜 내 잔치 자리에 오는데 예복을 안 입고 왔냐? 했더니 이 사람이 할 말이 있나요? 아무 말도 못하니까 이자를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가
쫓아보내라. 그랬더니 이를 갈면서 쫓겨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비유를 좀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수천 년 동안 수도 없이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보냈는데 보낼 때마다 그들은 이 선지자들을 잡아 죽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로 세례 요한을 보내면서 뭐라 했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라. 그러면 누구든지 그가 누구든지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세리든 창녀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갈 거다. 돌아오라 했는데 신기한 게요. 이 나라 백성들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건 인정해요. 온 나라가 다 인정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말은 무시하는 거예요. 그 말에는 순종 안 합니다. 야, 대단하죠? 아니, 선지자도 인정 안 하고 말도 듣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선지자라는 알겠는데 네 말은 듣기 싫어. 그래서 정말 이제는 마지막 기회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수많은 증거들을 다 보여주면서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 이제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돌이키면 하나님이 나라고, 이제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이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번에는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이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 근본 이유를 설명해 준 거예요.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이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언제부터 알았냐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날 때 그가 왕으로 태어났던 걸 알기 때문에 헤롯 왕이 그토록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모조리 살육하잖아요. 그거를 대제사장들이 몰랐을까요? 이 예루살렘에서 헤롯 왕하고 같이 결탁해 있는 이들이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30년 후에 나사렛 예수가 그 놀라운 기적과 하늘에서 온 말씀들을 하는 걸 보면서 30년 전에 태어난 아기였던 사람이 저 사람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저거 죽이면 이 나라가 우리나라 되겠구나. 만약 저거 죽이지 못하고 정말 예수님이 왕이 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자기들이 지금 헤롯 왕과 결탁해서 정치권과 결탁해서 누리는 이 기득권이 어떻게 되죠?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왕 되는 걸 그렇게 싫어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걸 그렇게 싫어한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들이 겉모습은 어떻죠? 대제사장들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었다고요. 우리식으로 하면 대영성 신학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런데 속에서는 지금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하죠? 자기들이 기득권, 자기들이 누리는 부와 명예, 이걸 더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비참하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버림을 받았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갔느냐? 이방인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게 누구죠?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잔치를 경험하셨나요? 경험했어요.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고 교회로 나와서 찬양 부르고 예배 드리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 하던가요? 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우리가 언제 하늘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언제 하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는 삶을 꿈이나 꿔봤습니까? 그리고 찬양하면 은혜가 내려오고 눈물이 흐르고 내 악했던 심령이 다 회복되고 이 메말랐던 내 심령,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던 내 심령이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고 울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예복을 안 입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을 거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많다고요? 적다고요. 그럼 이 예복이 뭘까요? 그걸 알아서 우리도 입어야 되겠죠. 그게 뭘까요? 알기만 하면 그게 1,000,000원이든 2,000,000원이든 사서 입어야 되겠죠. 어렵지 않아요. 그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요. 실제 이 세상 끝나는 날에 하나님이 실제로 잔치를 차려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차려요. 우리는 다 어린 양의 신부들이에요, 그날. 그래서 혼인 자리에 들어가려고 와 하고 혼인 잔치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마다 세마포 옷을 줘요. 하얀 세마포 옷을 주는데 그 세마포 옷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로다. 그냥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중얼거리면 구원받는다고요? 아니요, 여러분들. 세상에 그런 말씀 없어요. 옳은 행실을 한 사람들에게만 뭘 준다고요? 세마포를. 그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그 혼인잔치 날 어떻게 된다고요? 다 쫓겨날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십시오. 그냥 말로만 떠버리는 위선적인 사람들을 대량 생산해내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그 끔찍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삶을 이어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시려고 예수님이 막 이런 거 가르치는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일반인들이 눈에 볼 때는 기적 같아 보이지 않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12장 20절로 갈게요. 지금 이 6월절이 되니까 이방인들도 굉장히 많이 왔어요. 헬라인들이랑 왔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 다 자기네 나라에서 각기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신을 버리고 그 먼 나라 이스라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이방인들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다 들은 거예요. 듣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보인 거예요. 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래서 저분 우리 좀 만나봐야 되겠다고 빌립을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저분 좀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저분은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까 빌립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저런 분들이 찾아왔다 하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이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이게 사인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의 신호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아, 이제는 이방인의 때가 왔구나. 이제는 이때까지는 구원의 촛불이 인류 구원의 촛불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이 유대인들을 포기하고 버렸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이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게 해주신 거예요. 이건 인간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제는 죽으러 갈 때가 왔구나.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버림을 받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말씀하시고 이런 일 하실까요? 이제는 완벽하게 끝난 거예요. 하늘에서 결정이 된 거예요. 유대인의 때는 지나갔고 이제 이방인의 때가 왔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나 살려보려고 이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멸망하는 예루살렘을 살려보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했건만 결국 이들은 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는지 아세요? 이스라엘도 버렸다. 참 가지였던 참 포도나무 가지였던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잘랐다. 똑바로 안 하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저 뿌침 받은 가지야. 우리는 이렇게 안 될까요? 예수 믿는 거 하나의 문화활동 아닙니다. 이거 목숨 건 행동, 영원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요. 이념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 이념에 좀 맞지 않으면 신앙까지 막 바꿔버리고 그런 사람
그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걸 품고 있는 사람을 예수 믿는다고 인정을 안 합니다. 정리할게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버림을 받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다 봤어요. 그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내신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버림을 받는지 우리는 그걸 다 봤다고요. 그리고 버림받는 그들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서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자답게 일상의 삶에서부터 그것을 실행하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입으로만 예수 믿습니다 하고 노래나 부르다가 집에 가서는 예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삶을 사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는 그래서 버림받지 맙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 두려운 영원한 생명을 얻으러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찾아가겠지만 우리는 생명을 찾아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